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로부터 추위로부터 미끄러운 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사단은 하나님 추운 눈처럼 우리를 시험으로 유혹으로 미끄러뜨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유일한 빛과 소망이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빛 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추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등과 비침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따라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함께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속회 식구들도 가족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함께 지금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작별을 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큰 소동,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 이에 바울은 에베소에 더 있을 수 있고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다른 곳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더 있는 게 낫지만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또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게 이제 그는 사랑의 작별을 하려고 해요. 자, 그는 작별을 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격려하고 포옹하고 작별을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권한 후에 작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권하다라는 것은 격려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가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격려했어요. 또 작별하다는 건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포옹하며 작별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작별하다의 뜻에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포옹하고 악수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면서 작별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한번 우리 나눴는데 그때는 믿음의 작별을 하였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잠깐 경유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그때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제발 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조금 더 있어 주세요. 간절히 애원했지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말은 기회가 되면 오고 안 되면 못 옵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담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말한 대로 우리 2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3차 전도에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을 거쳐서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했던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작별을 했던 다음에 다시 봅시다, 꼭 봅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믿음의 작별이 아니라 사랑의 작별을 하고 있어요. 마치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그는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작별이,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실제로 이 3차 전도 여정을 끝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4차 전도 여정이라고도 하지만 그 여정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이 그 과정에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우리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거기서 많은 우리 서신들을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 서바나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그 시대의 땅끝이 스페인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 다른 곳을 다시 돌아보기보다 가지 못했던 곳을 갔을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마지막 작별 인사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사랑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나 개인을 위하여서는 더 있고 싶지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기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지역을 넘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당연한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붙여주신 소중한 분들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는 에베소 지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1절 끝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요. 우리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말해요. 우리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만 선교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을 우리 지금 선교한 것입니다. 그 유럽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우리 편하고 빠른 길을 오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막고 다른 길을 가게 하셔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우리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우리 마게도냐 지금 고린도 아덴이 있는 마게도냐 밑에 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항구 도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에베소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 이 배를 타고 가는 큰 항구 도시로 간 것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그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잠깐 사역하다가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고 바로 배 타고 우리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게도냐에 사는 유대인들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바울을 박해합니다. 바울이 가지 못하게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여기 이 배를 탄다고 합니다. 기회입니다. 조용히 몰래 우리가 배에서 떨어뜨립시다. 그렇게 공모를 하고 계략을 꾸미는 것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쉽고 빠른 길을 막으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 길은 마게도냐, 우리 갔던 선교의 적을 다시 돌아가는 길이, 다시 마게도냐 위쪽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다시 가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지금 갔던 우리 고린도 아덴, 더 나아가 위에 있던 데살로니가 빌립보, 더 나아가 우리 더베와 우리 루스드라, 이 지역을 쭉 돌아오고 우리 권면하고 격려했는데 이 작별 인사가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게도니아 지역과 다른 지역도 다시 한번 순례하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격려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우리 고린도 아덴 지역에서 그 마게도냐 하부에서 우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그 시기가 약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안에 사역을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쓰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떠나가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또 우리 로마 지역에 선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도 가리라 하면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 그는 이 순례가 마지막 인사가 되고 작별이 되고 이제 로마로 땅끝으로 가야 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명 한 명 그냥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봅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처럼 그렇게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한 명 한 명 작별의 인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나왔던 순례의 여정을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던 그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헌금을 연보를 우리 모아서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성도들이 자라나서 기도해주고 우리 믿음으로 도와주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는 돌아왔던 것이, 자, 그렇게 돌아오고 이제 다시 우리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각 교회의 믿음의 대표들,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모은 연보를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우리 바나바를 시작해서 또 유다와 실라, 그 다음에는 각 지역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시아까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다 떠나고 없을 때까지 우리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우리 오늘 말씀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아멘. 우리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의 대표들, 또 아시아 지역의 대표들, 그리고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대표들 한 명 한 명씩 그 교회에서 지역에서 모은 헌금과 연보를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특별히 20장 4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가다라는 것은
동반하다, 동역하다라는 뜻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더베 사람 가이오. 이들은 누구입니까? 좀 전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누구를 잡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이에요. 폭동들이 몇만 명이 화가 나서 자기를 밀치고 끌어당기면서 질질 끌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믿음과 동역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의 이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나와요. 우리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라고 했던 곳에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 남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요. 사도 바울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우리 영적 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또 편지들을 전하면서 우리 서신서들을 각 교회에 전하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도와줬던 동역자들이었던 것이.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명단에 나오지 않지만 숨어있는 동역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우리 의사 누가도 이 동역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바울이 갇혔을 때까지 함께 있고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각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사람이 우리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인 누가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동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어떻게 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당연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이름이 나와 있듯이, 내가 이름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면 보이게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많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동역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바라볼 때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우리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작별, 우리 사랑의 작별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헌신해주고 섬겨주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동역자들 한 분 한 분께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이름을 아는 동역자들도 있지만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섬겨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동역자들, 우리 속회의 동역자들, 선교의 동역자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